사진을 먼저 하나 보실까요? 우리가 보시는 이 사진들은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의 그런 유적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가기 전에 살던 도시입니다. 지금부터 약 4천년경, 그러니까 BC 2000년경에 있던 그런 도시의 형태입니다. 이 시기를 한국사로 치면 고조선도 시작되기 이전인 신석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이 우르라는 곳에는 놀라운 문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구라트라는 그런 신전이 있었고, 계단형 그런 벽돌을 구워가지고 그런 건축된 그런 집들이 있었고, 성벽, 또 천문학, 상업체계, 아주 대단한 그 당시에 아주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도시 인구만 3만이었고 주변까지 합치면 한 25만까지 되는 거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 거기 살던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던 집안, 달의 신이었던 나나라는 그런 신전에 관련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사제계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이렇게 우상을 만든다 그런 것이 하찮아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 신과 연관된 것은 최고위 층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부유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은 성경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5절에 보면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던,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13장 2절에는 은과 금이 풍부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금과 은이 풍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4장 14절에 보면 그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병이 318명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사적 군대를 거느릴 만큼의 그런 돈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런 권력이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 집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가 알 바도 모르는 곳으로 가라. 갈대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지도를 또 보시면 그가 살던 지역은 우르라는 곳입니다. 아주 두 강이 만나는, 그래서 아주 풍요로운 곳이었죠. 근데 그곳을 떠나서 저 지금 지중해 가 있는 세겜, 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많은 타 민족들을 거치면서 가야 되는 상당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언제 어떤 민족이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성 안에 있으면 그는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편안했고 부와 명예가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떠나는 순간 사실은 많은 위험과 그런 어떤 면에서는 편안함이 없어지는 것이고, 부와 명예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떠나라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게 그 걸음을, 그 갈대 우르를 떠난 그 걸음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족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위대한 첫 걸음이 되어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믿는다. 여러분들은 다 믿기에 여기 와 계십니다. 그럼 나는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 믿는 것이고 어떻게 믿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본인이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아니,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면서 말씀도 해주시고 길을 보여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 기리선 교수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라는 그런 육체를 입은 그분, 그리고 그 육체적인 그 모습,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의 모든 것들이 예수가 그 모든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것만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들, 그것만 붙들고 살아되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눈에 보이는 예수가 전부가 아니다. 그 너머 더 큰 것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세계가 있다. 그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한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도 있고 바울 서신도 있고 목회 서신도 있고 계시록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예수만, 우리가 구약 복음서에 있는 그것만이 예수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구에 태어났다. 그거는 단순하게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은 그냥 한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질병과 죽음을,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하나님의 죄를 대신하는 현장이죠. 부활은 단순히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의미를, 그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끝없이 대화하며 끝없이 함께하며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길들을 알고 걸어가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크게 세 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와서 하시는 중요한 세 가지 일이 있다. 뭐냐?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책망한다는 것은 아주 밝히 드러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도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 여러분, 죄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 가지 죄가 있죠. 살인, 도둑질, 간음, 시기, 질투, 교만, 원망, 판단, 비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여지는 죄지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조금 더 본질적인, 근본적인 죄를 말합니다. 16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이며 구원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다 하는 것이 그분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근본을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어떤 분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냐. 첫째는 그분은 창조주, 우리의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나도 만드신 분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해 주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객관적인 그런 실제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뭘 믿는 것이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그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왜 이 예수를 모르는 것이 죄가 되느냐?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이 땅에, 이 세상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진리의 걸음을, 생명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사랑의 길이고 평화의 길이고 겸손의 길이고 온유의 길입니다.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함께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진정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근데 그분을 모르니까, 그 사랑을 모르니까, 세상은 그분이 열어놓으신 이 사랑의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와 반대가 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더 가지려고 욕심으로 서로 죽이고 죽고 거짓으로 속이고 속고, 더 높아지려는 교만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살인과 도둑질과 거짓과 시기와 질투로 서로가 다 죽는, 결국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해서 죽음이 이르는, 예수를 모르니까,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진정한 진리와 생명의 길을 모르니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죄의 길로, 욕심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이 우리에게 진리고 생명임을 믿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에 그 길로 내가 갈 것이다, 그 길을 내가 믿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생명과 진리의 걸음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배웠다면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어떻게?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믿는다는 이 존재는, 이 본질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인식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삶을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살겠다는 의지적인 결정입니다. 내 의지로, 이제 마음으로, 진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기로, 그 예수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예수를 주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커밍아웃을 하는 것입니다. 커밍아웃.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 라는 것을 커밍아웃하면서, 너희들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떤 비난을 하고 박해를 하고 그런 고난을 내게 줘도 내가 그것을 담담하게 감당하겠다. 비록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나는 예수를 믿겠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커밍아웃을 하는 것입니다. 난 예수를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 살아가겠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에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방주를 준비한 그 노아가 믿음이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좋은 왕궁의 생활을 포기하고 고난을 기꺼이 선택한 것이 믿음이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점탕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며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준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치기도 하며.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순종의 걸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순종하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걸음을 걸어가야,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알아야 믿을 수 있다. 아님대로 모든 것들은 믿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이 자연 속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천천히 돌아보셔야 됩니다. 믿어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어야 보여지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은 인내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 이래 말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중에는
믿음과 오래 참음, 인내함이 있다. 제가 요새 탁구를 배우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신데 제가 이제 코치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좀 탁구를 좀 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래도 이 고신 대학원에서 등수 안에 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잘 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코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집사님, 제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됩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저보고 한 7부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한 1부부터 한 10부까지 이렇게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처음 배우는 분들은 몇 부 정도 됩니까? 7부입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야, 내가 그래 좀 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시면서 이분이 저를 위로하신다고 7부 중에는 다양한데 그 중에 목사님은 좀 치시는 편입니다. 예. 여러분, 모든 것은 끝이 없구나. 알면 알수록 끝이 없구나. 여러분, 탁구를 배우면서도 제가 한 20-30년 넘게 쳤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7부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성경 몇 번 읽고 성경 공부 몇 번 했다고, 내가 기도 요만큼 했다고 하나님을 안다.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인내로 여러분 꿋꿋하게 이 길을 평생 가야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믿어야, 믿고 인내로 이 길을 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잘못된 생각들은 무엇이냐면, 나는 경험해야 믿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영성가들이 이런 체험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가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신비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험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난 예수를 전혀 모르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교회 가라 그래가지고 교회 왔다. 지금도 이슬람 쪽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꿈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너 예수 믿어라 그래가지고 예수 믿겠다 결정하고 왔다는 그런 간증들을 종종 듣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경우죠. 근데 지금 우리는 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너 내가 예수니까 예수 믿어라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했던 사람들이 본질은 바뀌어지지 않고 그런 체험만 쫓아가면서 생활하는 그런 것들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를 닮아가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가 원하는 그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사람,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뭔가 특별하게 뭔가 나타나가지고 환상을 보여주고 음성을 들려주고, 그거는 신앙의 여정 속에 있는 하나의 요소이고 은혜인 것이죠. 한 신학생이 시험 때가 됐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했습니다. 시험날이 됐어요. 그리고 금방 답을 적고 나오는 거예요. 같은 반에 있는 학생들이 다 놀라가지고, 이야, 진짜 기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다 불러주셨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신학생이 답지에 뭐라고 적었느냐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서 이 답안지를 본 교수님이 이렇게 채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100점, 너는 0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체험, 경험을 하면 내가 믿었겠다.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아니면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뭔가가 특별해서 뭔가 환상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믿지 않고, 믿지 않는데,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로 결정하지 않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는 것이냐?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이고 서구 세계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서구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사람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다 할 정도로 기독인들에게, 서구의 크리스찬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이 C.S. 루이스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로드 오브 링,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을 썼던 J.R. 토킨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자신이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여러 환경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다니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29년 9월절 학기 때 자기 방에서 혼자서 회심을 합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영국 전체에서 자기보다 더 시무룩한 얼굴로 마지못해서 회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무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됐구나. 그래서 자기 방에서 혼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결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서구의 많은 사람들이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고 회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이고 신학자 중에 한 분인 존 스타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존 스타트, 복음주의 신학자로서 정말 많은 기독 지성인들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친 신학자이시고 설교자이십니다. 이분은 어떻게 또 회심했느냐? 이 존 스타트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늘 하나님을 모른다, 잘 모른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가 18세 때 학교에서는 채플에서 예배 시간에 베시라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어지는데 베시라는 분이 이 존 스타트에게 성경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존 스타트가 어떻게 회심을 했느냐? 그날 밤 기숙사 소등 이후 저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다. 찌릿찌릿한 감정이 느껴진다거나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다. 저는 배시에게 그리스도께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혼자서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믿고 그가 조용히 자기 방에서 혼자서 무릎 꿇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엽니다. 그리고 회심했습니다. 몇 년 후 존 스타트는 성공의 사제가 되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분이 전 세계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2번이나 오셔갖고 청년 집회를 2번이나 인도했습니다. 겸손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올 솔트 처치라고 그 영국의 런던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교회에 30년 동안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했던 런던 기독교 연구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업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수업을 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에 그 교회 담임 목사시고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당대 신학자이고 목회자였던 그분이 수업을 마치고 중간 브레이크 시간에 커피를 손수 들고 나와서 학생들에게 서빙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야, 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학생들한테 커피를 직접 들고 와서 서빙을 한다. 그분이 어떻게 회심했다고요?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자. 혼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내 의지로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그럼 뭐 내가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내 의지로 선택한다면 내가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고 알 수 있다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예정론이라는 교리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어야 알 수 있는, 믿어야 깨달아져가는 그런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순종에 걸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구나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고통의 시간도 있고 어려움의 시간도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삶의 걸음들을 걸어가면서 예수를 믿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금과 헐벗음과 여러 종류의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가 겪는 이 고난과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뭘 깨닫게 되느냐?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가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가시는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붙잡고 내가 선택하고 이 길을 가고 있다고 믿었는데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믿고 그 길을 걸어가 보니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가시고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예정론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믿고 발걸음을 움직이고 순종의 발걸음을 움직여가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는구나. 그러니 지금의 이 형편도
이 고난도, 이 어려움도, 이 고통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가시기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안전지대를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십니다. 전능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 길로 함께 가자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십니다. 그 발걸음을 옮길 때,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는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가시는구나.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면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보십시오.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그분을 믿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